16장 13절부터 21절, 마태복음 16장, 저의 성경책 27페이지입니다. 13절부터 21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저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어제부터 많은 비가 내립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 땅에 내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비하는 우리 모든 찬양 가족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은 시간 순서대로 써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예. 마태복음은 오늘 우리 노포동에서 너 왔구나. 너 맞지? 노포동. 정확히는 남산동. 그건 노포동에서 왔구나 하면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남산동 노포동은 바로 붙었잖아. 남산동 노포동하고. 네, 노포동 남산동. 남산동이 조금 더 먼가? 노포동이 더 머네. 남산동. 예. 또 이전 고등학교 2학년 자동차 고등학교 다닌대요. 예. 너희들도 처음 왔지만 자세히 들으면 목사님 말씀 잘 이해가 될 거야.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 로마, 고린도 이렇게 나가는데 시간 순서로 이렇게 써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마태복음은 주제별로 써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승희 안수집사님이 기도하실 적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제 산상복음, 산에서 누가복음은 산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제별로 이렇게 하나씩 뭉텅거리로 모아놨다고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16장, 오늘 본문 16장, 17장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주제는 무엇입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입니다. 왕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맨 1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쭉쭉 내려가는 다 이름이 뭡니까? 왕들 이름을 써놨어요. 왕. 그러니까 끝에 가면 예수님 나오는데 예수님이 뭘로 본 겁니까? 왕으로 본 거지요. 마태라고 하는 사람. 마태는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예. 그랬는데 마태복음 16장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표적 요구를 거부하시고 참된 표적, 말이 어렵습니다. 바리새인 나오고 사두개인 나오고 해서 오늘 조금 이 바리새인은 뭡니까? 모르시잖아요. 사두개인은 누굽니까? 모른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 파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게 되면 뭐 고신파, 합동파, 백석파 이렇게 있는 것처럼 세 파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는 무슨 파? 바리새파. 하나는 뭐 파? 사두개파. 하나는 뭐 파? 에세네파. 열심당, 에세네파. 이 세 파가 있었습니다. 오늘 자 1절 한번 가볼까요? 1절 16장 1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게 되면 자 1절 한번 저랑 읽을까요?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그랬습니다. 다 같이 아멘. 이건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이 나오잖아요. 바리새인은 누구냐 이 말입니다. 바리새인은 누굽니까? 바리새인은 이제 제가 쉽게 말합니다. 막 구약의 학자들은 뭐 소리게 말합니다. 제가 쉽게 말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만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럼 무엇만 믿었습니까? 구약만 믿었다고 보면 돼. 그게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인. 다시 말합니다. 이들은 모세오경, 율법만 믿었던 사람입니다. 율법이라 하는 것은 전체적인 것은 구약 성경, 좀 줄이면 모세오경, 더 줄이면 뭐? 십계명. 이거 율법이라 그래요. 예. 어떤 분은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큰일 날 소리입니다. 6계명을 줄이면, 율법을 줄이면 뭐라 했습니까, 제가? 10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10계명. 율법을 안 지키면 돼? 10계명 안에 뭐 있습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예. 이런 말씀이 다 있는데, 그러면 율법 안 지키게 되면 도둑질도 괜찮고 살인도 괜찮습니까? 안 되지요.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예. 주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하러 왔다? 완성시키러 왔다. 이 말을 했습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바리새파는 상당히 이 당시에 권력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특별히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 뭡니까? 레위기에 법이 나오거든, 법. 구약의 법이 나온다고. 이 레위기서를 잡고 있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사두개인, 다른 말로 사두개파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 주님께서 이들을 둘을 다 두고 야단을 칩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사두개파는 부활을 안 믿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바리새인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만 믿었던 사람이고, 바리새파는 다시 사두개파는 뭐를 안 믿어요? 천사 안 믿습니다. 영을 믿지 않아. 이 땅이 뭐다? 전부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끝. 이들은 정치적으로 주로 놀았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정치에 관여해가지고 이스라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께 많은 야단을 맞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바리새인보다 덜 악해서가 아니고 이들은 소수입니다. 소수다 보니까 예수님과 자주 맞닥뜨려야 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정치적인 문제로 아니면 우리가 잘 맞닥뜨리지 않으니까 이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께 자주 책망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만 믿는 거야. 그런데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목사님들 전부 다 있다가 허락이요. 예. 그러면 누가 아니요 하게 되면 이제 표 붙입니다. 예. 그렇게 따지고 들었던 것이 바리새파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 사람들은 법을 요구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은 무슨 법이다? 옛날 법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신법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신법은. 구법은 뭐라 말했습니까? 하나님 한 분이다 그랬습니다. 신법은 뭡니까? 하나님 몇 분이다? 세 분이다는 거지요. 이것이 불가사의한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 가면 명쾌하게 해결되겠지요? 아멘입니까? 예. 자, 그렇게 해서 1절에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뭐라 말합니까? 중요한 말은 예수를 뭐하여? 시험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시험 받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시험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그 질문에 난 대답하지 않겠어. 거부하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음란하고, 여기 4절 보십시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목사님, 자 16절 1절에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표적이 뭡니까? 오늘 이제 공부 좀 한다 그랬습니다. 표적은 예를 들어서 사람이 죽어가다가 암이 나왔어.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기적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늘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적으로 나왔다는 거야. 그럼 표적은 뭡니까? 왜 이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암이 나왔는가? 그 뜻이 뭐냐 이 말입니다.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뭐라 한다? 이걸 표적이라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들이 주님께 표적을 보여주시오 하니까 주님께 와서 정식으로 이들이 무릎을 꿇고 요구했다 그러면 주님이 들어주셨을지 모르겠는데, 이들이 중간에 뭐라 했습니까?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그랬습니다. 예. 너 대답 잘하는가 못하는가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해놓고 4절 말씀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무엇을 구하나?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그럼 요나의 표적이 뭔가요 말입니다. 요나가 누굽니까? 예, 하나님께서 요나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아미떼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인데, 이 니느웨라고 하는 성이, 정확하게 몇 사람이 살았다 참 보기는 힘들지만 제법 큰 성입니다.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딱 선지자가 듣기는 그곳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면 그 당시 어떤 니느웨에서 어떻게든 사람을 껍데기를 딱 벗겨서 말라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딱 아는 거야 요나가.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을 칩니다. 니느웨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배를 타러 내려가 보니까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네. 그 배를 누가요? 요나가 올라탔습니다. 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 그런데 배를 타자마자 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광풍이 일기 시작합니다. 광풍이. 왜요? 요나가 어디 가야 됩니까? 어디 가는 배를 타야 됩니까? 니느웨 가는 배를 타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 가는 배를 탔습니까? 다시스 가는 배를 탄 거야. 그것도 배가 큰 배입니다. 맨 밑층에 그랬으니까, 맨 밑층이 있다 이 말은 위층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맨 밑층에 내려가서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잤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요나를 들고 차고 깨웁니다. 야 지금 잘 때냐? 네가 믿는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도 섬기는 그 우상, 너도 우상 하나 섬기고 있지. 그 우상 앞에 지금 다 죽게 생겼으니 좀 살려달라고 해라. 요나는 꼼짝도 안 합니다. 이유를 요나가 다 깨닫습니다. 이렇게 생긴 광풍은 누구 때문이다? 요나 때문에. 예. 요나 때문에 생긴 사건이니까 요나는요, 이게 누가 없어져야 사건이 해결된다? 자기가 죽으면 해결된다는 사건을 딱 압니다. 누가 딱 아이디어를 내지요. 무슨 아이디어 냅니까? 분명히 이 중에 나쁜 놈이 한 사람이 있다. 제비를 뽑자. 그 놈을 어떻게 하자? 바다에 빠뜨려서 용왕님께 우리가 이 배를 살려달라고 용왕님께 구하자. 이겁니다. 제비를 딱 뽑았는데 하나만 X라. 다 O인데 딱 뽑았는데 딱 보니까 누구 거라? 요나 거야. 근데 이게 X다. X를 도로 집어넣고 옆에 거 뽑았으면 어찌 됐을까요? 그것도 X라. 이 하나님을 피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일은 나 때문에 생겼어. 나를 죽이면 돼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면 배를 노를 막
일본말로 이빠이 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배를 육지 가까이 붙이라 그래도 붙일 수가 없어. 왜요? 하나님께서 붙이지 못하도록 바다를 딱 밀고 계시는데 뭐요? 무슨 별 수가 있습니까? 지금 요나 표적을 보여라 말씀하는 거 이거 하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나를 물에 던지면 배가 잠잠할 것이, 바다가 잠잠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예, 바로 던지려 그러면 한 4-5명 이상이 붙어야 되겠지. 하나, 팔, 다리, 팔이 있으면 이쪽도 팔이지. 팔, 다리. 한 놈 대가리 잡고 하나, 둘, 셋, 으쌰. 던지는 요나가 던지면은 이러면 어디 있습니까? 공중에 떠 있지. 예? 다시 말합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던졌으면 날아갈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어디 있습니까? 공중에 떠 있지요. 그런데 공중에 떠 있는 순간에 바다가 잠잠해진 거예요. 만약에 요나가 바다에 빠졌습니다.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3시간쯤 뒤에 바다가 잔잔했다. 이들 다 감옥 가야 됩니다. 이유를 모르겠습니까? 예? 왜요? 엄한 사람 빠져 죽였잖아. 그런데 요나를 물에 던지자마자 바다가 잔잔해졌으니 이것은 누구 때문이다? 요나 때문에 딱 답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배 밑에 벌써 뭐를 준비하셨습니까? 이미 큰 범고래. 지금 대부분의 창조과학계 사람들은 이 고래로 해석을 합니다. 예. 이 고래가 바다 밑에서 누구를 딱 삼키려고 벌써 제비 뽑을 줄 다 고래도 알고 있어. 누구만 몰라? 요나만 몰라. 네. 근데 딱 따라다니까 사람을 던지자마자 고래가 어떻게? 홀딱 삼켰네? 자, 이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남들이 고래가 삼켰으니 고래가 삼켰는지 봤는지 안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에 빠져 죽었다고 생각했을까? 살았다 생각했을까? 100%, 120% 요나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요나는 어디 있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 남들은 보았을 때 요나가 어떻게 됐다? 죽었다 했지만 요나가 지금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아있어.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았지만 무덤에 들어갔지만 그가 3일 만에 무덤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셨으면 믿습니까? 모두가 죽었다 끝이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뭐라 한다? 요나의 표적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리고는 5절부터 12절까지 한 단락입니다.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저들의 무엇을 주의하라? 누룩을 주의하라. 그런 말씀합니다. 누룩이 뭡니까? 빵을 만들 때 빵을 부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룩이 다 고루고루게 소다가 들어가야 빵이 전체 고르게 부풀지. 다시 말해서 누룩은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누룩을 주의하라 이 말은 이들이 잘못된 사상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체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빵을 만들 때 누룩이 다 빵 전체에 퍼졌으니까 빵이 어떻게 됩니까? 골고루 부푸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들의 무엇을 곰팡이를 주의해라. 이들이 점점 퍼져가지고 너희들 어떻게 결국은 죽이게 만든다. 이 말씀이 한 단락이에요. 그리고는 1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때쯤은 오늘 마태복음 16장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3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얼마입니까? 3년 6개월입니다. 불과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다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어디 가신다? 하늘나라로 가야 되는 시기에 얼마 안 남았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21절에 이때로부터 2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21절 21절 본문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이때로부터 이때쯤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 제자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를 내가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으로 이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게 13절입니다.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정확하게 12명만 남았느냐 이래 보기는 우리가 곤란하겠지만 어쨌거나 제자들과 주님과 남았습니다. 주님 묻습니다. 13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주님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로 대답이 나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 위대한 고백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냐는 혈육이 아니에요. 네 스스로 많이 배웠다고 네가 갈릴리 고기 낚았다고 이 알아진 것이 아니고 네 속에 있는 아버지 성령께서 너를 알게 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한 문자로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 주님께서 아주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또 내가 18절입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부터 가톨릭과 기독교가 갈라집니다. 여기서 18절에 베드로 이게 본 뜻은 예를 들어서 저의 이름이 이청천 제 뜻은 푸른 하늘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런 뜻이 있는 것처럼 저희 형님은 성천 소리 성자 하늘천 소리가 하늘로부터 있다 이런 뜻이 있고 제 이름은 하늘이 푸르다 이런 뜻이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하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녔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따라다녔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기억 안 납니까? 그게 반석입니다. 반석. 예? 반석이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 반석을 어떻게 쳐라. 이 반석에서 어떻게 된다? 물이 쏟는다. 그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가라지 않는다. 그러니 예수님을 치면 뭐가 쏟습니까? 생수가 나오는데 예수님께로부터 구약시대에 우리 조상들은 먹으면 죽은 물을 마셨지만 이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가라지 않는다. 할렐루야. 예수는 한 번만 믿으면 영원토록 간다. 아멘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뭐다? 내가 반석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내 위에 이 말입니다. 앞에 보세요. 내용을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 이렇게 고백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어떻게 한다? 세운다. 여러분 제가 언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들마다 성도들마다 뭐가 없으니까 마음의 신앙 고백이 없으니 넘어집니다. 다시 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죽은 한 사람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여야 정치인들을 다 떠나서 전부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슬픈 것은 그 사람 그대로 설명합니다. 죽은 사람이 직분이 교회 장로입니다. 이분에게 뭐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없으니까.
예? 그가 주님 앞에 나왔다 그러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불상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예? 내 마음속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문제를 주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었다 그러면 그가 산에 올라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겠습니까? 자기 마음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없으니까 오늘 이 말씀 보세요.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사탄이 말이죠. 말 어려운 게 말할 게 뭐 있습니까? 마귀가 이 말입니다. 귀신이 그 사람 어떻게 했으면 확 덮쳐버린 거예요. 신앙 고백이 없으니까. 예? 신앙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없으니까 확 음부의 권세가 이 사람을 홀딱 잡아먹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했습니까? 귀신에 끌려서 여러분 사람이 자살하려고 그러면 혼이 나가버린대. 예? 혼이 나간대요. 그러니 여러분 줄을 매달고 거기다 목을 매지. 뭐가 없으니까 신앙 고백이 없으니까 예수를 어떻게 해요? 안 믿었지. 예수 믿었으면 그지 못하지요. 예수 믿었으면. 이 사람이 죽은 이유가 뭡니까? 한 가지입니다. 여야 정치인들 거문되는 것이 뭡니까? 한 가지입니다. 뭐 때문입니까? 돈. 돈을 받았냐 받지 않았냐 이겁니다. 네? 만약에 지금 뭐 국무총리 이들이 자기가 죽은 그 사람이 돈을 안 받았으면 문제될 것이 있다 없다? 없지요. 뭐가 두렵겠습니까? 자기가 진짜 안 받았다면 그 시기에 맞춰서 돈을 그 사람이 뭐 뺐든 안 뺐든 상관없이 정말 자기가 안 받았다 그러면 성경 말씀이 틀린 것이 하나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돈을 이 말입니다. 탐내는 자들은 미혹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보세요. 예. 돈이냐 하나님이냐 한 찰나에서 돈을 사랑해버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해버리니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자기를 스스로 죽이는 거예요. 이야, 성경 여러분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가지의 악에서 뭐가 된다? 근원이란 근원. 지금 대한민국 자체가 돈하고 연결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일만하게 뿌리입니다. 일만하게 뿌리. 돈 중요하지요. 돈 좋지요. 예, 필요하지요. 많아야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냐 돈이냐 어느 것을 사랑하느냐 이 선택에 있어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만 판단되면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세상 권력 명예 다 버리고 스스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 거꾸려 잡혀서 매달려 죽은 자가 여러분 베드로입니다. 예? 그가 베드로야.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내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고 내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어줄게.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풀어도 하늘에서 안 푸니 우리가 안 되잖아.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묶어도 하나님이 묶지 않으니 일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만 있다고 한다면 두 가지 축복입니다. 하나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어떻게 침노하지 못합니다. 사탄의 세력에서 저와 여러분 반드시 이깁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주여 내가 이 문제 내 묵습니다.
그래, 나도 묶을게. 주여, 이 문제 내가 이 땅에서 풉니다. 그래, 나도 풀어줄게. 이 축복을 저나 여러분들이 이 고백만 있다 그러면 받는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죽으라고 우리가 돈을 쫓아간들 돈이 잡힙니까? 그런데 진정으로 주님만을 내 신앙고백으로 삼고 살아가면 어떻다고요? 내가 돈 문제를 이 땅에서 풀려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위에서 푸실 것이고, 또 사람의 관계에서 내가 이 문제를 묶으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위에서 묶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 가족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믿음을 지켰다. 내가 사는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 지금 신문에 시끄러운 그분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잘 계신가 안 계신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이런 진정한 고백만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환난이 와도, 그러면 그런 진정한 고백이 있으려 그러면 제가 중요한 말을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고백이 있으려 그러면 우리 금방 찬송 208장에 내 주의 나라와 어디를 말합니까? 천국과 주 계신 성전과 구약의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이 교회를 주님 피 흘려 샀다. 텔레스타이, 내가 돈 주고 내 피 흘려서 너희들을 샀다 말입니다.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있으면 저나 여러분들 살아가는 날 동안에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음부의 권세가 우리 이기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건 수동적인 표현인데요, 영어 성경에는 뭐라 되는지 아십니까? 지옥의 문을 뚫고 들어간다 되어 있습니다. 지옥의 문을, 여러분 성경도 나와 있을걸요? 여기에 음부의 권세 옆에 여러분 성경에는 대문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영어 성경 찾아보세요. 지옥의 대문을 말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 돌파한다는 거야. 예? 이런 신앙 고백이 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의 이런 신앙 고백을 함께 기도해 나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금 재정적인 문제를 하나씩 두 개씩 풀어주는 것을 저는 경험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이 은혜가 더욱 넘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요 최근 얼마 동안에 내가 금액을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예, 여러분 깜짝 놀랄까봐 금액을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상당한 것이 저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목사님께 가게 되면 아이고야 뭐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제가 교회에 빚을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요즘 단에 앉아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합니다. 나에게 실제적인 하나님, 주님은요 우리를 체휼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체휼이 뭐냐? 내가 아프면 주님도 동일하게 아프다는 거야. 네? 내가 때리면 이게 제대로 맞지 안 아픈데 악수 아프네. 딱 소리 나면 안 아픈데, 네. 내가 이렇게 아프면 주님도 어떻게 하다?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옆에서 아빠도 콜록콜록 기침해. 부모는 안 아프잖아. 사실은 부모 기침 안 하면 안 아프잖아요. 근데 사실 누가 더 아프다 그래요? 부모가 더 아프다 그래. 그게 내 사실 안 믿어졌어. 예. 그런데 제가 자식을 낳아보니, 단에서 이런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애가 아프면 미치겠습니다. 예? 미치겠더라고. 성도가 아프면 제가 미치겠더라니까. 예? 미치겠어. 어찌하면 좋을지 내가 몰라가지고. 물질이 없어서 저한테 누가 한번 전화하면 내가 미치겠더라니까.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미치지 말고 오늘 이 말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온 인류를 살릴 수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진정한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찬양면 가운데 넘쳐나서 음부의 권세뿐만 아니라 수동적인 것 말고 적극적인 능동적인 태도로 지옥의 문을 돌파할 수 있는, 또한 땅에서 묶고 푸는 권세, 그 푸는 권세는 하늘에 묶고 푸는 권세가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한 번 왔다 가는 우리 인생길 가운데 주님 앞에 한 획을 그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찬양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은 바울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켰다, 베드로는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이 주의 믿음에, 주의 신앙 고백의 반석에 바로 서서 이 신앙 고백 위에 주의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고, 바울이 내가 믿음을 지켰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가운데, 그러려면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믿음 가운데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찬양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옵고, 함께 예배 참석지 못하고 멀리 우리 이 목사님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박진석 집사님 그 가정 위에도 같은 은혜를 주시고, 오늘 예배에 참석지 못한 주의 성도들, 특별히 우리 김성민 집사님 몸이 아직 불편해서 오늘 함께 참석지 못했는데 주께서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